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대가 되죠. 17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3절 4절의 핵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오늘은 모습이 정확하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도적이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모르면 당하죠.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주님 오실 준비하는데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그 징조 중에 아주 결정적 징조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일에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930년도에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행사의 그 보험을 담당하는 분이고 사고가 나면 사고를 처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사고를 접수해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윌리엄 하인리인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관이 대형 사고 터질 때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작은 사고, 큰 사고 전에 작은 사고가 29번 질서 있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산풍 사고가 그냥 터진 게 아니고 300번의 징조가 있었어요. 김선주 집사님 산풍 사고 날 때 거기 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29번의 작은 사고가 터지고 마지막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징조들이 있다. 300번의 작은 징조, 29번의 더 큰 징조, 그 다음에 막판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 곰이 이제 먹을 거리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제 없어 먹을 거리가.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 사진의 곰은 그래도 살이 좀 있네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북극곰은 이제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 징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조들을 작은 징조 300번, 큰 징조 29번, 그리고 대형 사고를 나듯이 이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거든. 대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이 온난화 현상은 지구가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지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막화 현상, 이것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처처의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겠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다 징조란 말이죠. 엊그저께 보도입니다. 토네이도 미 중남부를 강타했어요. 전에는 한 주만 토네이도가 일어났죠. 여러분 토네이도 알죠? 우리나라는 뭐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따봉. 야, 정말 엊그저께 여기는 7개 주가 한꺼번에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사망자 속출. 근데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가지고 보도해 준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난과 재해라. 이런 것이 잦아든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곧 태풍이 온다. 토네이도가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막 지금 막 사이렌 울리고 응급차 가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300번의 신고가 있어서 나한테.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29번의 작은 신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바쁘다고 못한 거예요. 출근해야 되고 힘드니까 안 한 거예요. 에이, 내일 하자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대형사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29번 사고 나는 거기 커트라인에 걸려서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하고 이제 29일 날 성탄절 지나고 26일인가요? 예, 입원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집사님 감사함으로 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세요. 이건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사고 납니다. 그리고 이거 알려줬다니까 하인의 법칙.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때 대형 사고와 가까운,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대형 사고에 버금가는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잘 자란 사고가 아니고 잘 자란 사고는 무시해도 괜찮아. 300번 터지는 거예요. 근데 대형 사고에 준하는 사고가 난다. 그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는,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는 배교자요. 그는 불법의 아들이라. 불법의 사람이라. 그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나서 잠시 세계를 장악하는데, 세계 정치권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해요.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3대 기둥이 있어요. 그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이걸 다 장악해. 세계 킹 중에 킹이야. 정치권 장악하고, 정치 장악하고, 경제 장악하고, 종교까지 장악하는 거죠. 그거 불법의 사람이야. 근데 그는 배교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배교가 뭐냐? 서철원 박사님 말씀드렸어요. 배교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법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거고, 예수님은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란다. 주의해라. 그래서 이 구원론에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론에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구원론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성인들은 구원의 법,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럼 내가 웬 죄인이냐? 구원받아야 한다면 너나 받으라 그래. 10원도 아닌 구원받아서 뭐하냐?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평등법 만드는 거예요. 차별법 없어요. 근데 평등법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차별화시키는 거는 다 막는 거예요. 결혼?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냐? 남자도 남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평등법이라니까. 왜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만 결혼하냐? 남자, 여자도 여자끼리 하라. 사이 본다는데 저렇게 예쁜 자매 아니고 엄마한테 데려온 게 멀쩡한 남자 데려와서 아내라 그러고,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울시 교육법에 통과돼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날린 거예요. 차별법 안 된다. 자기가 어떻게 성을 선택하냐고. 나는 남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래. 그럼 자기가 여자라고 쓰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가. 똑같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건 독단이다. 그래서 개독교다 그런 거예요. 개소리 한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좋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야,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얼마나 인기 있어. 그게 아니다 하니까 개독교라 그러네.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미 법을 바꿔버렸다니까. 배교자가. 그리고 세계 정치를 장악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종교가 그 사람 밑에 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피 흘려 구속사에 가셨음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에 확실하게 준엽이도 그렇고 나영도 그렇고 니들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 이제 대학 들어가 봐.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강의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차별을 받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막 맞는 거예요, 다 평등법이. 그래서 헷갈려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창조에 대해 확실하게 써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 되는 걸 말한다 그랬어. 천주교는 이미 베드로를 완료했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종교다원주의 교리를 확정했어. 종교다원주의 교리가 뭐냐? 이게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안 돼. 절대 안 돼. 종교다원주의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종교는 다원화되어 있다. 구원은 다원화되어 있다. 한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결국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이것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 얼마나 지성인들에게 멋있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 교회만 가야 되냐?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냐? 그건 독단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야.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들을 사람 어디 있어? 안 듣잖아요. 인기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다. 아이 낳아서 아이가 죄를 배워서 죄를 짓습니까? 자기 동생 때리고 막. 애를 이제 한 6개월 앉아서 있는 애죠. 그러니까 꼬마가 한 6개월이면 안 나? 6개월이면 안 나? 7개월이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앉혀놨어. 그래가지고 과자를 줘, 둘이. 그럼 우리 생각에 6개월짜리 그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 줄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걸 뺏어 먹더라니까. 자기 거 금방 먹고는 그걸 뺏는 거야. 그러니까 뺏지 말라고 또 주니까 자기 거 금방 먹고 또 걔 걸 뺏어 먹어. 6개월도 안 되네.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안 가르쳐줘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수용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제거하고 성육신 교리를 제거하는데 서철원 박사님은 현재 전 세계 교회들이 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앞장선 교회는 천주교예요. 이미 하나님 부인해.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보여드리겠지만 천주교는 하나님 안 믿어요. 루시퍼를 믿지. 그들은 오늘 또 루시퍼에게 미사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미사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황이 우리는 루시퍼를 섬긴다 그러는데 천주교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얼마나 매력적이야. 근데 실상은 루시퍼 섬기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거기 루시퍼에게 충성맹세했다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옆에 우리 배우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들, 특히 WCC에 가입된 대부분의 교회들이
완전히 배도한 교회들이 됐다. 우리 곁에 있어요. 지금 그 교회들이. 그들은 WCC에 속해 있어. WCC는 천주교야. 예, 교황과 하나 돼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20세기 후반 신학을 완전히 바꿨다.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까지 완전히 부정해. 하나님 안 믿어요. 루시퍼 믿지. 그런데 천주교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맨날은 가끔씩 목사님들이 사고 치니까 그것만 또 막 뉴스에 낸다고. 나이지리아 갔다 오는 목사님 부부가 갔다 와서 우리는 목사님 부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고 외국인 목사님 부부였더라고. 그렇게 밝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외국 이제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역하는 외국인 목사님 부부야. 그분이 나이지리아 갔다 왔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목사님 부부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나는 본교회 목사님 부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게.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이방 종교가 되었다. 천주교는 그 자체로 배도를 완료했다. 천주교 말씀드렸어요. 칼빈과 루터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20세기 초까지 개신교는 교황을 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근래에는 안 하느냐? 500년 이상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1960년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돼서 그 WCC의 가입을 이끄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가입했을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었을 거다. 그러나 5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거다. 난 그렇게 믿어. 나는 좋은 목사니까. 한경재 목사 난 그랬을 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많은 교회들 데리고 WCC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WCC 가입돼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야 되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단정해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는 부활절 저녁 미사 때 예수 그리스도는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미사 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사 안 드린다니까. 교인들은 모르고 지금 미사 드리는 것 같아도 신부님들이나 교황은 지금 루시퍼한테 미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배도의 완결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18장 이 17장 18장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이 배도자가 나타나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이제 보십시오.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 이게 적그리스도야. 근데 교회에서도 붉은 옷 입어야 나타내야 안 해요? 나타내야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자줏빛, 교회에서의 자줏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한 걸 기념해서 자줏빛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부귀와 사치와 그 다음에 권세, 세력을 잡는 것도 나타나요. 그래, 이중성을 갖고 있어. 붉은빛, 자줏빛. 근데 나타나요, 이렇게. 붉은빛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붉은 옷. 자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요?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는 루시퍼한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루시퍼한테 충성 맹세하고. 자줏빛 옷 입고 붉은빛 옷 입고 그 다음에 뭘로 치장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이 머리에 쓴 이것만 가지고도 깜짝 놀래. 다곤신전, 여러분 블레셋이 다곤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신이 모형이 이 모자와 같은 모형이에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가톨릭의 문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냐? 성찬식할 떡에 태양신의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 삼중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데 보세요. 왜 모자에 이런 보석을 꾸며야 되나요? 하나님과 인간과 연옥을 상징하는 삼중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태양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루시퍼에게 집중되어 있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배도자가 나타나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이 배도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배도자가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거든 인자가 오리라. 그럼 언제 교황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냐? 정치를 장악할. 세계 정치가 이제 교황에게 직결되고, 세계 경제가 교황에게 직결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교황에게 직결되는데, 종교 다원제를 통해서 이미 교황은 종교의 수장이 됐어요. 이제 정치 수장, 경제 수장만 되는 것만 남았어. 그때가 되면 이제 교황이 전 세계 수장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자연재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거는 300건의 잦은 사고에 불과해. 그런데 29개의 사고 가운데 이제 진짜 사고, 대형 사고에 가장 버금가는 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설교 가운데 가장 큰 게 적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걸 지난주 이번 주에 한 거예요. 이 배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이제 지금 이제 무대 뒤에서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분장 다 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딱 휘장만 열리면 이제 딱 등장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는 긴장하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프신 분들 주님 오시면 이제 아플 일 없습니다. 죽음 당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형 사고 이 고난 고통 속에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천국 가면 수능도 없고 얼마나 좋아. 잔을 들었잖아요. 무슨 잔이라 그랬어요? 금잔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금잔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음행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과 음행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붉은빛은 자줏빛은 이런 걸 나타낸다. 붉은빛, 자줏빛은 사치와 부귀 영화를 나타내고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을 든 것은 세상 권세를 장악한 걸 말하고 이게 다 준비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교황의 칙서를 성경 위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첫 번째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창조론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차별 다 없애버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였어. 종교를 통합해버린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제2 바티칸 공의회 때 교황 요한 23세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가능한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꼭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한 길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니들은 개독교다. 여러 길이 있지 않냐? 왜 근데 한 길만 있다 그러냐? 근데 어떤 교황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특별법이고 특별 대우를 받은 거고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거는 일반법이다. 우리는 특실 타고 가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선행을 행해서 그냥 일반실 타고 천국 가는 거다. 교묘하게 뒤집고 바꾸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사 드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루시퍼한테 드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프란치스코 1세는 무신론자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다른 길은 넓은 길이니까 다 그리 갈 수 있다. 다 와 좋다. 교황 비오 10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 자기가 교황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교황 데시우스는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루시퍼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현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4년 성 베드로 성당 부활절 성야 밤의 미사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내용이 부활절 저녁 미사에서 현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늘 캐톨릭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설교하는데 루시퍼한테 하잖아요. 미사 드리는데 루시퍼한테 하잖아요. 예수님은 루시퍼의 아들이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준비를 하고 나타나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임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구원론에 확실하게 서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쪽에는 이제는 모든 지성인들 그럴듯하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 다 있다.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좋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든 안 떠나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길로 간다. 오늘 그들이 남아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거고 넓은 길로 간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배도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한 거지. 이미 나타났어. 교황이 정치, 경제, 종교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제 받아서 등장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 그래서 징조를 주신 거예요. 징조 중에도 진짜 대형 징조는 적그리스도에 나타나. 이제 그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절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안 하잖아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이 없어.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 도저히 이제 문 앞에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배 때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대주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만약 이 가운데 안 들어도 난 할 수 없어. 해야 돼. 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지키면 진짜 복이 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어때요? 이제 그만할까요? 어저께 지난주에 한 번 했거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든 안 듣든 진짜 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대주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를 해야죠. 아멘.